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또 우리 가정들도 다 예수의 은혜로 부흥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점점 주님께 은혜를 받아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의 지경이 넓혀졌던 것처럼 2022년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7대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한 4가지 정도, 신약성경에 3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첫 번째 부흥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완연하게 빠져들어가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부흥 운동은 에스라라는 학자, 그 당시에 그래서 그가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역시 바벨론 포로로 불려갔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이 부흥운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사건 중에 하나는 에스라가 아침에 일어나 이 성경을 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단 한 사람도 미동도 없이 말씀을 읽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하나님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운동은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 하나를 펼쳐져 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죄와 악이 관영해서 아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노비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 운동을 펼쳐 그 이스라엘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왕비로 인해서 영적 혼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하나, 그래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펼쳐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영적 회복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과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 운동을 일으킨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부흥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잠깐 살펴봤던 오순절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성령의 불줄기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통 3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부흥운동.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의 부흥운동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의 부흥운동을 했지만 이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되고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핍박당하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진 무리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흩어져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의 장벽을 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대한 장벽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고 멀리했습니다. 이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헬라 땅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획기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최초의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이방 땅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가 되게 한 것이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런 순종과 억지로 하는 순종은 있었지만 보다도 획기적으로 거대한 장벽,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을 무너뜨릴 사건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의 장벽이 없어지고 전 세계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민속 명절에 함께 만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이스라엘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들고 내려왔는데 그 속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별된, 구별된 민족이라 해서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갖가지 까다로운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이 부정한 것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먹으라는 겁니까? 천사가 먹으라. 싫습니다. 3번을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결타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3번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 마침 베드로의 문 앞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찾아왔어요. 웬일이냐 봤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식민 지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분이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시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아주 독특하죠. 그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다하신 것을 왜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환상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고넬료, 지체가 높으신 그 로마의 군인이 식민지 지배국의 한 작은 어부 출신의 아주 부족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깜짝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을 알아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그분이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를 줄도 알고 나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을 줄 알고 나는 왕과 건이로도 아부할 줄 모르고 거지와 건이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나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너도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에 갈 수 있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큰 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이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베드로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정결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하다 하지 아니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속하다 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기틀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13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복음의 벽을 무너뜨렸던 이 거룩한 역사, 이것은 바로 고넬료 가정의 부흥 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했던 얘기들이 자꾸 목사로서 생각이 나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인물됨을 보면 성경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또 명예욕도 상당하고 권력욕도 상당합니다. 어부 출신이지만 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적 상해를 시작하시니까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해보겠다고 그렇게 쫓아갔던 그런 야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열립니다. 베드로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어떤 사람은 제자가 대답하죠. 침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나의 구원자시다, 생명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록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앞에 그런 반석이 되는 거룩한 축복과 아주 수제자가 되는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손 들고 또 쫓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에게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베드로는 원래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모든 욕심이 많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아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자기의 생명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닫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 앞에서 내 진찰후에서 내 몸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를 완전히 기계에 노출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쫙 스캔해요. 내 모습을,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니까 고넬료 집에 가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사람됨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운동선수가 이 페이스라는 말을 하죠. 마라톤 뛸 때 페이스를 잘 지킨다. 해설하는 사람이 페이스를 잃어버렸다. 바꿔 말하면 사람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기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굴욕을 당할 때, 굴욕당할 때 사람됨을 잃어버려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될 텐데 10가지를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저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저 모든 걸 싸잡아서 얘기하면 굴욕을 느끼면 사람이 상실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9개 잘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1개 잘못한 것까지 나중에 보면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굴욕감을 느껴요. 그게 아주 상당히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욕심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참 곤란하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됨을. 정말 이렇게 피차 고생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그런가 하면 지나친 존경을 받을 때 자기가 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나친 존경받으면 자기가 과장돼 있음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당연한 줄로 알아요. 당연한 줄로. 늘 자기됨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됨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아를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친 존경받을 때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또 하나는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 칭찬받으면 내가 아닌 건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자아를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은 현 주소를 성경 말씀 앞에 한번 쫙 스캔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니까 일으켜 세우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람이다, 알았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일가 친척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됨을 잃어버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절대로 자기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 의지하니까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됨을 잃어버립니까? 성공했을 때, 돈 벌었을 때, 교만할 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울 가서 집 장사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서울 가서 큰 돈을 벌으니까 부인도 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나중에 참 망해가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알파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인생의 석양의 그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 저는 깊은 도전을 받아요. 아, 이거구나. 여기에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방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문제였구나.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여기였구나. 여러분, 굴욕이 있을 때, 지침이 있을 때,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맞다, 내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인임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회개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실과 겸손이 따로 가면 그게 위선입니다. 진실과 겸손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그렇게 아끼고 거기에 참된 사람됨의 능력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만 않으면 우리가 정말 겸손과 진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승리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 보면서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대는 연애하는데 정신 팔리고 30대는 자식 키우는데 정신이 없고 40대는 돈 벌고 사업하는데 50대는 명예 찾고 이런데 60대는 먹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간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갈릴리 물고기 베드로, 자기는 뭔가 된 줄 알고 대단히 아마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죠.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라는 그 지체 높은 로마의 군대 군인이 갑자기 엎드려서 자기를 절하니 뭐. 근데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깊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엘리야가, 그리고 또 사무엘이, 그리고 그 학계였던 에스라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부흥운동의 근본 원인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열쇠였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그래서 드디어 이방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장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식솔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베드로의 대답, 너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약하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견딜 수 없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진실로 살았던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인생의 해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민속 면접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진실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면 주의 복음이 함께 가도록, 내가 가면 예수의 사랑이 함께 가도록, 내가 가면서 가정의 문이 열리도록, 혹시 가족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 일어났던 막힌 담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람됨으로 우리가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진심으로 나의 나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만 붙잡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 나도 사람이다. 이 고백 속에 이 하나님의 연약함을 의지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도 좋고 꽤 괜찮은 놈입니다. 그래, 내가 봐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꼭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자. 꼭 기도할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네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걸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민속 명절에 더욱 주를 의지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고넬료, 베드로의 만남 속에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과 축복들이 우리 가정의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실천되고 구체화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식없고 진실한 고백으로, 주여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도 연약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내 부모님 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연약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으로 이방 땅에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삶의 어떤 곤고함도 타파하고 예수의 승리가 임하는 놀라운 가정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며 이것이 이 나라와 역사,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 부족하지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주님,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주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내 앞에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민속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 모든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실과 겸손이 참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해서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을 부흥케 하셨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를 동시에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된 종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넘쳐날 거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어떤 시련이 와도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를 구하며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그리고 구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의 증인되고 무너진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넘지 못할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가 더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